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간단하게나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히 그냥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 절반이 광야인 척박한,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때로는 기근도 오는, 세속적으로 애굽 땅이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비옥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을 일부러 부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연약함이 채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크신 꿈에 동참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세속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사랑의 뜻으로 받으니라.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을 인간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제가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먼저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성숙한 분이시고, 아마 보통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일부러 하나님 나를 낮춰주세요, 나를 깎아주세요, 나를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고,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뵌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주십사 막 간절하게 기도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상처,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막막함,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느껴질 정도의 우리가 사실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순간, 그러나 어떻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야 되냐면, 보시는 질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사랑의 필수 과정이시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실 체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짧지 않은, 너무나도 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에게 오래 잘 참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셨느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그 기다리는 어떤 양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일부러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길게 해서 네가 참아라, 견뎌라. 마치 수험생들이 있으면 수험생들 자녀들한테 야, 너 엉덩이 의자에서 떼지 마, 공부 책상에서 그냥 일어나지 마,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마치 공부의 능력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시간의 양이 늘어나게 하는 것, 그 아브라함이 무려 25년이라는 시간도 나중에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 목적은 사실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꾸 낮추시는데,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세속적인 개념, 오해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고집,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상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워지는데 무려 25년이나 걸렸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그 25년을 딱 준비해놓고 이 시간 동안은 내가 너를 괴롭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제로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 인생을 압축하여 말하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에 대해서도 사라의 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내 사례도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냐 하면 25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교육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여러 상황들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욕심들, 세속적인 방법들이 깎여 나가기를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왜 그 수준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수준까지 낮아지기를 기다리셨냐 하면, 그 수준까지 안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교만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인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장차 올 그 민족의 시초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교만한 사람으로 준비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 교만을 덜어내시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둘 발 다 들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에 기대고 그렇게 시도했다는 증거가 바로 사라 아내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잖아요. 자기는 아직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왜 하냐면, 아직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가족에게만 쉬쉬하며 비밀리에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그 시대에 후손이 준비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에서 통용되던 방식이에요. 그거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내 사라가 생각하고 제안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 방법을 택했고, 정말 결과가 당장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의 열매를 두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낳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그 긴 시간, 그게 25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 지점이 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그런 기독교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경험들이 그 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낮춰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막막하게 하시고,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인, 이상한 성격을 가진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깎아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는 진정한 겸손의 자리를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적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숫자로 줄여버리십니까? 그 줄이시는 목적이 뭐였죠? 밤에 몰래 가야 되니까, 비밀로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많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힘을 드러내기에 300명은 턱도 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아무도 이걸로는 뭘 못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숫자를 보면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정도의 숫자까지 낮춰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기 전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뭔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자신의 방식들을 깎아나가는 그 시간,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그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하시자마자 왕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해주셔놓고는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도록 하나님이 끝없이 낮추신 이유는, 그 대단해 보이는 다윗도 여전히 자기 방식, 자신의 교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낮추신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그 은혜들을 안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모두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인들이 성경 속에 이미 거론되어 있어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좀 편하게 아니겠지, 나는 그래도 좀 아니요.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낮춰 가십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낮춰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깎으셔야 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상실들, 상처들,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도 하시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눈물 없이 말을 못하실 정도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의 인생 경험이 아주 큰 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여동생을 데려가시는 그 상황,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였는데 지나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시 가고 싶으냐?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다시 갈 자신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만 성도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그 낮추심은 하나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자리로 우리를 깎아 나가시는 과정인데 왜 자꾸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있느냐? 우리가 고집이 그만큼 세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여전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감당하십니다. 몰아서 하면 우리가 못 견디니 하나님께서 마치 카드값 할부하는 것처럼 우리를 깎아나가는 그 과정들을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랑의 필수 과정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점점 낮아지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억지로 멱살 잡혀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배우시고 먼저 고백하시고 먼저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자리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도록 하시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기를 바라시느냐. 자, 아까 전에 보았던 우리 본문 로마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일 끝에 보시면요, 성경이 이제 축약해서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그 25년의 기간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연약한 삶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 일상이 다 기록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결핍 상태,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너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뿐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굵직한 거, 창세기 16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으로 웃어버립니다. 그것을 믿지 않아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어떤 자격이 없는 흠들이 그 지난 삶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분명히 지금 보시고 있는 그 마지막 내용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한 사람으로 훗날 자라가게는 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준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게 마치 하나님 수준으로 갑자기 급성장했다거나 아니면 살아가며 완성을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수준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연약한 그 상태를 헤아리셔서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깎아 나가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드디어 약속하신 자녀를 아브라함에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매개체가 되는 인간이 잘나서가 맞다 아니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매개체인 사람들이 마침 대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대단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다 생각할 때 그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이 격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쁘다가 아니라 미쁨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순우리 말이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게 없는데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하다.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상반절 내용입니다. 이 격차가 그 정도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도 결국은 천국 가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언제든지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믿을 만한, 항상 신실하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대로 나오는 엄청난 결단을 보이긴 했지만 믿음이 과연 성숙한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증거를 보았잖아요. 25년 동안 깎이고 깎여서 자녀를 품에 안을 그 정도의 수준까지 자라긴 했지만 또 그 이후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순종할 만한 사람으로 자라긴 했으나 우리는 정말 상식적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를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흠도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는 믿을 만한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각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간절히 원해서도 아니래요.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래요. 오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성될 확률이 없지만, 이 세상 속에 거하는 한 그냥 성장해도 사실은 도토리 기저귀일 뿐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미한 것을 그래도 기뻐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그 선하신 성품,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요,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의 원래의 목적은 인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주일학교는 아직은 특히 저학년일수록 받아들이는 그 이중적인 의미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하도록 그 어떤 인물들을 가르치고 인물들에 집중이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님들 같은 성숙한 분들은 나 아브라함을 닮아야지, 다윗을 닮아야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났던 다윗, 그럼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조금씩 성장해 가실 거예요. 더디겠지만, 물론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한 수준으로 따지면 야, 이거 성장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격차가 너무 크게 있다가 천국 가시겠지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우리를 낮추시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은 성장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그런 여러 성장의 과정들 속에 내가 뭔가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깨달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순종을 좀 잘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선택한 것 같은 유혹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귀한 결단, 순종, 어떤 것을 깨닫고 마음에 그것을 믿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그 추억에 빠져서 내가 예전에, 내가 청년 때 술에 가가지고 내가 부흥회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평생 그냥 그 추억만 갖고 사는. 우리는
현재 속에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더 배우고 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절대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성품으로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잘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기다림은 더 복된 자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깎아 가시면서 훈련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지점을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자녀를 약속하실 때 근데 네가 고집이 좀 세, 아브라함. 내가 너를 다듬어 가긴 하지만 당장에 다 몰아서 하면 네가 못 견디니까 내가 천천히 너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하긴 할 텐데 네가 고집이 좀 센 게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너 25년은 깎여나가야 될 것 같아. 그날이 몇 년도 몇 월 몇 일 몇 신이라 그때 너의 연약함이 깎여지고 그 수준이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25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견디기 쉽겠습니까? 도중에 아내 사라도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 없고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비웃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내가 드디어 깎여지니 그때까지 내가 견디면 되겠지 이렇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약속의 시간을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보면 시간을 안 알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뤄주실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이런 기도 제목을 아무리 간구해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가끔씩 이게 전도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 드리는 예인데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은 정말 한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아브라함보다 더 하신 정말 대단한 그 연단의 시간 아닙니까? 차라리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야 너 40년 동안 네가 인내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 가족을 예수님 믿게 해줄게. 너 마음을 변화시켜 줄게.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안 알려줘요. 희한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약속의 때를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우리에게 훈련 효과가 없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하나님 한 번 붙들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네,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싶으시는데 그 인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자,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게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시면 이 인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믿음의 시련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더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더 미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의 훈련을 허락하셔서 인내의 삶을 배우게 하신 겁니까? 왜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인내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마치 자녀들이 예전보다 자랄 때 자녀들이 예전보다 더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근육에 힘도 붙고, 그리고 더 유연해지고, 지혜도 많아지고, 더 온전하게 되는 그 성장이잖아요. 연약한 아기의 때가 아니라 점점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더 성숙해지는, 더 온전해지는 것을 부모님들이 바라면서 자녀들을 키워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아기였던 그 존재가, 세상에 그냥 놓으면 며칠 이내에 죽었을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그 바램, 너 한 살 한 살을 먹을수록 면역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너 키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그리고 지혜도 생기고, 그리고 이전보다 추위도 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슬픔도, 어떤 화나는 일도 능히 그거를 잘 해결하고 사는 성숙한 사람으로 네가 온전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아기처럼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자신의 삶을 따라 아마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데, 그 온전해지는 것은 인내 없이는 안 되는데요. 그 인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시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제는 될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온전한 성도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 땅은 광야가 절반 정도 포함된, 그리고 막 기근도 오는 비옥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그 여정 속에 자신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결국 깎아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마음속 어느 구석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어떤 세속적인 방법들, 그런 기대감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서 낮추시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들만큼이라도 마음속에 합리에 남아있는, 예수님 믿으면 어떤 그 고민도 근심도 없이 그냥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을까, 아니면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되고 있고, 또 사명지로 보내짐을 받고 있고, 우리는 계속 신앙의 야성,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척박한 광야에 던져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로 자라가게 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성도님들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나 헛된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교만을 벗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께서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낮추신 시간들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그게 참 눈물의 기억이라 다시는 그 시간으로 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그렇게 낮춰가셨던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를 그냥 던져두고 네가 알아서 살아와라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나와 동행하시며 때때로 나를 보호하시고 때때로 나를 어떤 상황에 견디게 인내도 훈련시키시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다림의 광야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더 건강한 성도로 온전한 교회로 우뚝 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